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3편 1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마음 알게 하시며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불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순절이죠. 성령 강림 주일인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구속 역사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던 그 날은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복음 전파를 위한 권능을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신 사건이기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계셨죠. 하나님께서는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자신의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이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영과 동일한 글자예요.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생명과 권능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 안에 계시고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 창조의 7번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창조가 끝난 뒤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피조물들을 덮고 계속해서 덮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또 그분은 사람들과 또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계시면서 동산을 거니시고 또 그들에게 말도 거시고 그들을 돌보셨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이 왕 같은 제사장들의 이 사람들의 번성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영광이, 온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임재가 가득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는 강교한 뱀의 입을 빌려서 인간을 유혹했죠. 그리고 인간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낙원으로부터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었던 인간 존재는 계속해서 변질되고 또 결국 노아의 시대가 되었을 즈음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육체가 돼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떠나시죠. 아마 그 타락이
이렇게 더 급속하게 심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냥 단번에 한 세대에서 그냥 막 완전히 지금 인간의 그 실존으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점점 더 악화되고 오염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영적인 죽음은 처음에 시작됐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그때 완전히 이제 사람에게서 떠나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인간은요,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긴 했어요. 자식을 낳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많아진 게 아니라 죄악을 퍼뜨리는 마귀의 형상으로 계속해서 불어난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죠.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과는 멀어지죠. 점점 더 마귀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막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엄청난 악행들을 행하고 그래요. 죄악을 퍼뜨리는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물로 쓸어버리시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인류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십니다. 인류는 다시 또 번성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는 그들을 다시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너희를 보존의 언약을 하시면서 이렇게 번성하게 하세요. 고기도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류가 근데 다시 번성했어요. 새로운 그런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사람의 가족들을 통해서 시작했는데 본질의 변화는 없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노아였지만 그 후에 그 노아의 형상이 그 노아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게 민낯이 다 드러나잖아요. 원래 그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자손이 또 퍼져 나가는데 이제 다시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세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그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살고 있던 아브람, 그때는 아브람이었죠. 그 사람을 택하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들을 세워 가십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사실은 그의 손자인 누구죠? 야곱의 이름이요. 다른 이름이죠. 그 야곱의 12,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 12지파의 머리가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세워지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 거기서 이제 시작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이야기를 차지합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고요. 언약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교제하실 수 있었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 성막을 계시하시고 하시면서 얼마나 설레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 뭐 하고 있었어? 성막을 막 모세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거 준비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게 여호와다 막 이러면서 했어서 하나님이 내려가 봐라 하시죠. 여러분들이 막 그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막 메이크업 어디 하고 뭐 결혼 예식장 잡고 막 신혼집 차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배우자 되는 사람이 어디 클럽 가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출애굽기에서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요. 근데요,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은 또 계속 하나님을 배신하죠. 이 구약에서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함께 하실 수 있었는데 이건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영은 사역을 위해서 어떤 맡겨주신 그 사역을 위해서 능력이나 혹은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잠시 택하신 사람들에게 머물다가 떠나셨어요. 또 성막과 성전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짐승 피를 통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 물론 곡식 제사도 있지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진짜 하나님의 그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뿐이었고요. 그마저도 매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얘기하신 그 여자의 후손이죠.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라운 계시를 풍성하게 주셨던 모세나 다윗 혹은 몇몇 선지자들은요. 그 당대의 사람들보다, 당대의 언약 백성들보다, 심지어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영을 더 깊이 체험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그야말로 특별한 케이스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길 원하셨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똑같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이어진 거였어요. 그런데요, 아담이 실패했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처참한 지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구약성경 다 읽다 보면은요, 돌아오긴 돌아와서 그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그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뭔가 완전한 회복이 임하지 않은 그냥 그런 채로 회복을 갈망하는 채로 그렇게 끝나요. 아담도 실패했고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그럼 하나님도 실패하신 것일까요? 하나님도 실패하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런 환상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환상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이 구속 역사를 보여주는 환상이었는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정말 가슴 아프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스라엘의 성전에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는 장면을 보여주세요. 예전에 그 아담으로 시작했던 그 일도 그렇게 됐었는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임재로 그렇게 그들을 모으시고 함께 하시려고 했는데 이제 또 떠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은요, 정말 절망적인 그런 현실 직면으로만 끝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회복 계획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성전에 회복될 것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른 뼈의 환상이요. 완전히 죽어버려서 그렇게 마른 뼈가 되어버린 그런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는 강력한 군대가 될 것을 보여주시죠. 이것은 회복의 약속이에요. 또 생명수의 강물이 성전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막 흘러넘쳐가지고 발목에서 허리에서 이렇게 넘쳐서 온 땅에 흐르고 온 땅을 회복시키실 것도 보여주세요. 지금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나지만, 그 유다의 예루살렘의 성전을 떠났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거다. 또 그것은 이제는 결코 실패함이 없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새롭게 하시고 또 새 영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에스겔 36장 24에서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게 바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언제 어떻게 성취되죠?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돼요. 예수님은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인의 후손이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 씨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야 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리고 모세가 말한 한 선지자가 나타날 거야 라고 했던 그 한 선지자고요. 그 선지자고요. 그리고 다윗과 언약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 후손을 통해서 그 세워 나의 나라가 견고할 거야, 영원할 거야 하셨던 다윗의 후손, 그 메시아 왕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린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의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그 장막이 찢어졌어요. 주님께서 숨지실 때 그 가로막던 장막이 찢어졌어요. 그 주님의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그 순종하심을 의지해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의 성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의 임재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으셔서 혼자 간직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와 연합한 그분의 몸에게 이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순절 사건이에요. 오순절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요. 요점은 그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들에게 다시 회복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제한적으로 이 축복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요. 새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는 이 복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복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구속사적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구속사적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십자가 사건과 또 부활 사건이 이 구속 역사에서 단 한 번 있었던 것처럼 이 오순절 사건도 그런 의미에서 단회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단회적이에요. 십자가,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오순절 이런 의미에서는 단회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날 일어났던 일이요. 그날 열렸던 그 축복이요. 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놀라운 복은요. 오순절 사건 이후로도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신자들에게 계속해서 열려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단회적이지만요. 다시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때 2000년 전에 십자가 부활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부활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죄사함과 생명 주심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자들은 교회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받고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도 그렇고요. 그것처럼 이 오순절 날 열려졌던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는 교회사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열려있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뭘 말하고 있는지?
안 되시는가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순절 사건은 단 한 번이야. 단회적인 거야. 부속사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이야. 그러므로 반복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에 대해서 제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체험은 이제 신자들에게 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제가 반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순절 사건이 단회적이라는 것은 그 구속사적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가진 단회적 사건이라는 것이지,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적인 것처럼, 교회사에 계속해서 열려 있었던 것처럼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도요, 우리에게 또 이 교회에게 지속적으로 열려 있는 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얻으려고 십자가에 다시 나를 못 박는 행동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찾아가지고 다시 못 박혀주세요. 내가 구원받게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의 은혜를 받으려고 똑같이 120명이 모여서 똑같이 어떤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오실 때까지 막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단지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구하면 그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이 우리의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은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지속적인 축복일 뿐 아니라 이 신자 개인의 신앙 여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은혜예요. 그걸 경험해야 하는 은혜예요. 물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께서 신자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그런 구원과 성령의 내주하심은 단 한 번뿐이죠. 그런데 신자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공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해요.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과 성령으로 만드셨어요. 아담 존재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생명은요, 아담의 존재는요, 그 두 가지에 의존해서 살아가요. 아담은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흙의 기운을 얻어요. 이 지구상의 생명이라는 것은요, 다 탄소 생명체예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탄소를 기본으로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탄소는 흙의 성분이에요. 그 기운을 이제 음식물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서 몸이 구성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요,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아담에게는요, 하나님의 숨이 필요해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계속 공급하심이 있어야만 아담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 존재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당연히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음식이 필요해요. 또 우리가 먹어온 것이 우리를 형성하죠. 근데 또 우리에게는 음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성령의 임재와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아기를 키우는 귀한 경험을 선물로 주셨죠. 우리 애들이 아빠가 키운다는 걸 많이 생각해줘서 그런지 많이 힘들게는 안 했어요. 잘 자고 그랬습니다. 참 감사하죠. 갓난아기가 필요로 하는 것은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젖 먹이고, 분유 먹이고요. 또 기저귀 갈아주고, 재워주고, 트림시키고, 재워주고 하는 거예요.
적당한 온도도 맞춰주고요. 목욕도 시켜줘야겠죠. 이것만 잘하면 돼요. 더 이상 뭐 필요한 건 없어요.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일정 나이까지는요. 근데요, 이런 외적인 공급을, 이런 케어를 할 때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런 걸 해줄 때 이렇게 뭐 분유를 타서 먹이고 안아주고 뭐 기저귀를 갈아주고 할 때에 이 단순히 물리적인 그 분유만 얘를 채우는 게 아니라 이 부모로부터 혹은 이 양육자로부터 아이에게 뭔가 흘러가더라고요. 뭔가 흘러가요. 양육자의 어떠한 마음이 그 아이들에게 흘러 들어가요. 아마도 저는 그게 어떤 사랑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것이 아이의 그 사람이 이렇게 자라는데 보이지 않는 부분을 채워줘요. 그리고 보이는 부분까지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흘러가더라고요. 그 기간에 이 부분이 이제 충분히 채워져야지 아이의 마음이 견고해지고 또 이렇게 성숙의 기반이 닦이는 것 같아요. 근데 신자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거듭난 신자는요, 적절한 케어를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영을 공급받는 거예요. 주님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 공급은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신자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몇 개 안 먹으면 배고프세요? 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한 배고픔은 얼만큼의 그런 텀을 두고 느끼시나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은요. 신자 안에 있는 생명의 증거예요. 오늘 시편 63편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것은 이 배고픈 신자가 주님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읽었어요. 우리 시편 63편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느낄 때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을 느낄 때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고프다 이렇게 바로 떠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요. 우리에게도 생소한 경험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듭난 신자에게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조금씩 차이는 있고 하지만 공허함, 짜증, 우울함, 슬픔 이런 등등의 감정으로 나타나요. 교회는요, 거듭난 어린 신자들이 그것을 분별하고 인식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신호구나 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냥 마음이 허해? 오늘 치킨? 카페 가서 수다나 떨자고. 야, 너 우울해? 그러면 내가 저기 병원 소개시켜 줄 테니까 약 좀 먹어봐. 하나님에 대한 공허감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인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조치를 취하면요. 계속 엇박자를 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허기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편 63편 2에서 3절이요.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 아주 배고파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밥 먹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끼니 때까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끼니 때를 정해서 음식을 차려 먹습니다. 하루에 2끼 드시는 분 계세요? 하루에 3끼 드시는 분? 하루 4끼 드시는 분? 몇 끼 드시는 거예요? 네, 많이 드셔요. 운동들 또 열심히 하시니까. 어쨌든요, 규칙적으로 식사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식습관이 규칙적인 것이 건강에 좋다는 거는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막 자취해가지고 거의 게임하고 막 페인됐던 그 젊은이가 군대에 가가지고, 군대가 물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죠. 그렇지만 몸은 엄청나게 이렇게 또 세워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시간 되면 밥 먹고 또 운동, 훈련 받고 또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요, 극에 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하나님께 배고프니까 이제 은혜를 구해야겠다 하고 그렇게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극한까지 그 배고픔을 견뎠다가 먹는 무슨 쾌락주의자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분께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육신과 영의 일용할 양식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인 그런 모임들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교회의 모임들이 있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는 건 중요해요. 주일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보통 특별한 막 문제가 없는 그런 교회라면요, 주일 예배 때 받는 그런 은혜만으로 일주일 동안 신자의 삶은 현상 유지됩니다. 현상 유지라고 했어요. 그냥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일주일 동안 신자의 삶은 현상 유지가 돼요. 근데요, 신자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고 뭔가 승리와 돌파가 필요하다면 그것 이상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짐을 감당해야 한다면 뭐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중보를 하거나 혹은 그 남편을 전도해야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만큼의 영적인 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추가적으로요. 추가적으로 그 힘이 더 필요한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허기를 지니고 성소로 나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믿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채워주세요. 사랑으로, 능력으로, 거룩함으로 채워주시죠. 계속 읽어볼까요? 시편 63편 4에서 7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허기지면요, 마음이 일단은 팍팍해져요. 마음이요. 아까 얘기했던 막 그런 감정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짜증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 감정적인 문제만 그런 게 아니라 생활도 점점 팍팍해져요. 뭔가 녹이 쓴 기계처럼 팍팍 걸리고 힘겹습니다. 영적으로 허기지면요. 주님의 은혜가요, 바닥나면 처음에는 내 심령이 이제 힘들고
그리고 감정으로 그게 드러나고 그러다가 몸도 힘들어요. 몸뚱아리란 말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몸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막 무기력하고 때로는 아프고 그렇답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내 삶에 관련된 모든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사막처럼 말라가요. 사막처럼 말라가요. 근데 주님으로 채워져 가면 이제 그게 다시 소생하는 것처럼 나타나요. 우리는 만족하죠.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생기가 돌고 살아나요. 여러분 막 배고팠다가요. 끼니를 걸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황에서 끼니 걸러서 못 먹다가 뭔가 동치미 국물이라도 한 입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주스 딱 한 입 먹으면 밥 한 숟갈 딱 먹으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눈이 막 밝아지고 심지어 막 몸에서 막 피가 도는 것처럼 막 하고 마음도 기뻐져요. 막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을 공급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밝아지고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올라요. 근데 이 기쁨은요. 환경이 달라져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처음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기 시작했을 때 그 초반에 몇 개월 정도 가나요? 그 호르몬 작용이 엄청나게 막 일어날 때 있잖아요.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연애할 때요. 거의 이렇게 눈만 마주보고 있어도 거기에 무슨 꿀 같은 공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쭉 해가지고 풀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니까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죠. 오 놀라워라 막 이런 노래도 있고 온 세상이 아름다워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사랑할 때 그런 게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실 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이러한 기쁨과 찬송이 일어나요. 바울이 쓴 이 편지인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잖아요. 거기에서 기뻐하라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해요. 이 바울의 환경은 아주 안 좋아요. 바울의 환경은 안 좋아요. 그냥 그 지하 축축한 그런 감옥, 막 지내도 있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또 바울을 시기해서 막 그렇게 막 사역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잖아요. 걱정스러운 소식도 들리고요. 환경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그 기쁨을 내뿜고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오직 주님의 임재를 충만한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 믿는 자인데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네. 항상 기뻐하라고 저기 써있는데 기쁘지가 않네. 고민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단지 우리의 신분으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 그리스도니까 기뻐해! 라고 강요한다고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기쁨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막 강요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육체를 강요하고 채찍질 한다고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할 때 실제로 그 말씀대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가져오는 그런 변화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편 63편 8에서 11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순종의 자녀들이에요. 새 언약의 백성들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새 언약. 이게 아까 예스겔 말씀에 예언된 거잖아요. 근데요, 그 순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 근데 그 순종의 능력은 그냥 진공의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딱 발휘되는 게 아니라 뭔가를 뚫고 나와야 발휘되는 거예요. 뭔가를 뚫고 이겨야만 발휘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중립적인 상황에 놓여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여전히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순종의 능력은요, 육체의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겨야만, 그걸 돌파해야만 제대로 발휘돼요. 순종하는 건 그래서 전쟁이 수반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없어서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해요. 아무리 무술 고수라도 한 40일 굶겨 놓으면 힘 못 쓰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으로 채워지지 못하고 허기져 있으면요, 그 생명이, 순종의 능력이 발휘되지 못해요. 육체의 죄가 우리를 이기고 세상이 우리를 누르고 마귀는요, 살살 우리를 약올려요. 네가 할 수 있어, 해봐. 실제로 이렇게 표정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넘어지게 하고 발목 잡고 퍽 하고 그 마음에 불지르고 한다고요. 네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냐? 막 이러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어둠을 이길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 세상의 빛이 드러나는 것은요, 그리고 빛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요, 어둠을 뚫고 나갈 때만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길 때만요. 우리 스스로는 근데 어둠을 이길 수 없죠. 오직 주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만 우리는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권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권세는 내 육신으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발휘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건 예수님으로 발휘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죠. 근데 그분 없이는요, 우리 의로운 길로 한 발짝도 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성경에 요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일까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데요. 그러나 한 분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근데요,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 우리와 함께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살아가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요, 주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원인이 귀신은 아니죠. 그 근원에 되는 원인이 귀신들은 아니지만 이 모든 안 좋은 것들에는 귀신들이 개입되어 있어요. 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미 좋지 않은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걔네들은 그런 선수죠. 귀신들은 사람을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근데요, 마귀와 귀신들은요, 본래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인간의 육신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요, 어떻게 오직 천사보다 위대하신 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악한 권세를 제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으로 충만할 때 마귀와 귀신들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마귀와 달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주시길 원하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은 우리의 몸이 강건하고요, 또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형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메마른 땅이 적셔지고 비가 와가지고 단비가 내려서 거기서 이렇게 그 풀이 자라고 숲이 형성되는 그러한 이미지들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충만받고 할 때에 그런 우리의 삶에 그 메마른 그런 우리의 삶에 그래서 여러 지경이 이렇게 망가졌던 그런 삶이 점차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 회복의 양상은 뭐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회복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몸이 밥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이건 너무 명확한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죠. 뭐 자녀들이 할머니 댁에 놀러 가면요, 어때요? 좋은 음식을 이렇게 차려주시고 다 먹어 막 해가지고 그 뭐 우스갯소리로 할머니 괴롭히는 방법 해가지고 저 밥 안 먹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 할머니 괴롭히는 방법이래요. 안 먹으면 자기 손해겠지만, 근데 이제 그렇게 손자들을 먹여서 손녀들을 먹여서 그렇게 채워주신 할머니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배고파서 하나님 찾는 자들에게 골수와 기름진 것을 풍성히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이건 열려있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배고파서 금방 나아가는 사람도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할머니 괴롭히려고 그러는 손자처럼 밥 안 먹어요. 네? 밥 안 먹고 갈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는 신자도 있어요. 뭔가 하나님한테 삐졌는지, 뭐가 서운한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배고프다고 하고 밥을 얻어먹으면 자기가 약해 보인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사람 놀림받을까 봐 걱정이 되는지, 아주 삶이 다 피폐해지고 마르고 병원비로 돈 다 쓰고 또 막 삶이 그렇게 세워지지도 않고 그 지경이 가서야 조금 하나님께 한번 가볼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속 터져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세요. 성령을요. 뭐 찬양과 예배와 또 성찬과 기도와 말씀과 또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성도의 교제와 섬김, 여러 가지 또 성령의 나타남을 통한 그런 섬김과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님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방편들을 마련해 주셨죠.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요, 이 성령의 공급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요, 이 시대에 계속해서 교회에게 열려있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신자의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사모해야 하는 은혜예요.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고요. 특별한 그런 이벤트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요. 모았다가 부흥회 때 한번 모았다가 기도원에서 40일 막 매일 막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라도 은혜를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날마다 계속해서 주의 은혜로 공급받아야 돼요. 주의 은혜로요. 주의 성령으로 채워져야 돼요. 계속해서요.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방편들을 통해서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밥 먹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요. 어떤 신학적 개념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냥 그것을 믿어. 혹은 지적으로 동의해. 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또 혹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었어. 많이 받았었어. 라는 추억으로 그렇게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지 마세요.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 성령을 사모하세요. 그 성령을 날마다 주시는 그분께 나아가고 그 기름진 것으로 먹이시는 그분께 왜 안 가세요? 그분으로 배부른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